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와 미주리주 콜롬비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는 것이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전할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들려지고 또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처럼 어린 아이를 부모로 두신 부모님들은 니모를 찾아서 미국에서는 Finding Nemo라는 영화를 보신 줄 압니다. 니모라고 하는 그 아기 물고기가 잠수부에게 잡혀서 아빠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던 제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잡혀간 것이 자기인 것처럼 느껴져서일 겁니다. 아빠와 영원히 떨어질 것 같은 그 불안함에 아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울게 됩니다. 딸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은 테이큰, 리암 니슨이 주연한 그 영화를 보시면 아마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제게는 그 영화가 기억이 남는데 그런데 옆에서 누가 저 남자가 주인공이야 이런 말을 혹시라도 하면은 우리는 그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두 번째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영화를 미리 그 결말을 알고 보기 때문에 영화 중의 고난과 긴장을 결말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영화의 결말을 알고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의 때가 바로 그러한 때다라는 것을 수신자들에게 말하면서 위로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과 믿음과 구원을 1장에서 함께 얘기하는데 이것이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이어진 이야기로 베드로가 편지를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시기는 대략 예수님 이후 63년에서 64년 그 사이쯤 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을 대항해서 세상이 핍박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1년 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석방이 되죠. 그리고 64년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바로 직전 그 64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67년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던 닉네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별명들. 첫 번째가 뭐냐면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왜 무신론자로 불렀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인정하는 다른 신들을 믿지 않아서 그리고 신이라고 여겼던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피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혹은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식인종.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유로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일 때 형제여 사랑합니다 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자매여 사랑합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기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진 후 얼마 뒤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네로는 밤에 자기 정원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횃불로 사용해서 그의 정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원형경기장에 짐승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짐승의 먹이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네로를 적그리스도의 원형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5년 전쯤에 오해와 개인적인 편견 그리고 복음에 대한 거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예언이 바로 이 시대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시험이 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종류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참으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문제 때문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아빠들이 생각하시듯이 나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위험을 당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말았어야 했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박해 때문에 길을 잃을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새로 찾은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직면한 지금 그들은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상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 그대로 굿뉴스, 복된 소식이지 고된 소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과 한국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핍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낙태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는 외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속 좁은 인간들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가리를 하게 되고, 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시하거나 대항할 때에 우리는 참아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영어가 안 돼서 오해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설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돈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갑을 아낌없이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돈을 더 많이 지출합니다. 우리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사고 팔 때에 예수님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기록하고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냅니다. 오래전 제가 휴스턴에 살 때 한 자매가 중고차를 팔 때 사는 사람이 상대방이 5,000불이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5,000불이었는데 그걸 1,500불로 써달라.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00불로 쓸 테니까 대신에 1,500불의 그 세금 이상 되는 그 3,500불 차액에 해당하는 그 세금을 자기가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는 5,000불로 쓰고 그 차를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종종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미국에서는 바빠 죽겠는데 차 좀 태워달라 이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생각나서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차를 태워주기도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곧 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한국은 교회가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회가 이제 한국 사회입니다. 직장 상사, 이웃들, 그리고 이전에 친했던 친구들, 그들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무시와 핍박과 박해를 기대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한국 가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회식 자리, 그리고 술자리, 그 음주 문화들, 유흥 문화들, 그런 거 거부할 때 혹시나 내가 승진 심사할 때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그런 미래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 누가 돌보나?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그 대학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가치를 내세울 때 행여나 동성애가 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고소를 당하는 것까지 염려해야 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회를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염려 말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우리의 예상과 많이 다릅니다.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받은 복음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나게 해줍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은 것이 일어났느냐면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구원에 동참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해나 고난을 받다 보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기도 들어주신다 해놓고 침묵하시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내가 뭔가 잘못을 했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산 소망을 주시는데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마치 우리말 번역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원문을 잘 번역했습니다.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그 현재형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계속 받고 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이 혼자 감당해내야 하는 것 같은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이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만큼 베드로는 4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여러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각양각색의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7절의 앞구절이 뜻이 명확하지 않는데 새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단련하셔서 참된 것으로 증명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그 당시 가장 값진 금속인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확인시켜 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이고 확실한 것임을 증명해 줍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을 텐데, 고난이 오니까 믿음이 단련이 되고 참된 것으로 드러나고 증명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해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처럼 기뻐합니다.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귀한 믿음을 받는데 이 믿음이 그 고귀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금을 만들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에 믿음을 버리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8절에서처럼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베드로와 함께 외칠 수가 있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에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 그리고 그 섬긴 것이 우리를 위한 것,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 것,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알려준 것,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또한 함께 이어줍니다.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데 그 거듭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죽은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4절처럼 썩을 것과 더러워지는 것과 쇠할 것, 곧 낡아 없어질 것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추구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썩어지셨고 더러워지셨고 낡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는커녕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영혼을 버림당하셨습니다. 이 고귀한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을 버려야 하는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불편할 때가 되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오해도 감당해야 합니다. 긴장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믿는 자로 살아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등장하는 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결말을 알고 보는 사람은 영화 중의 고난과 긴장을 그 결말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삶의 고난의 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처럼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도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2만 번인지 5만 번인지 기도의 응답을 말하였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 온 지가 17년 반이 되었는데 저희 가정도 정말로 돈이 없어서 수제비를 먹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 보면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알고 나면은 또 다른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거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이 로마서의 고백 아닙니까?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홀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 당할 때에 내 혼자 감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팔짱 끼면서 우리의 고난을 마치 감시하시듯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관찰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찬란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몸 하나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팔짱을 끼면서 너희들이 고난 잘 이겨내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면은 자녀들보다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더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와줄 수 없는 우리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보호하심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자리 유흥업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황과 그 고난을 이겨낼 힘과 도와주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잠깐 근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모든 고난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듯이 그분의 은혜는 훨씬 더 여러 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와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어떠한 고난의 때가 닥쳐오더라도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